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알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머리로만 끝나지 않는 움직이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6장 우리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신앙인들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신앙인들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죠. 사사시대를 쇼페트라고 표시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란 원뜻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이러하니까 실제로 사사의 영역이 군사적, 정치적, 또 사법권 모든 권한을 갖지만 또 예외적인 사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자 사사로 유명한 누구죠? 드보라는 사법권, 즉 군사적인 권한은 좀 제한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총 13명의 사사가 한 460년 동안 주전 1390년 정도 시작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총 13명, 14명 이렇게 좀 나누어요. 잠깐 열거를 해드리면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또 기드온, 아비멜렉, 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가 삼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사사가 총 6명인데 이 시대의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사사시대를 읽으실 때에 이 구조를 좀 알고 또 보시면 훨씬 말씀이 잘 이해가 되니까 구약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구조가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간이 배교하고 또 심판을 받겠죠. 그럼 또 구원하시고 재타락하고 어쨌든 간에 이 맥락을 가지고 460년 동안 13명, 14명의 사사회가 5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좋다고 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오늘은 그 6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 5번째 사사죠. 기드온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왜? 사사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한번 볼까요? 6장 8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사사가 나오기 전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슨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이 5번째 이 기드온 사사는 좀 다른 패턴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에게 8절에서 10절까지 한 3가지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였다? 주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에게 뭐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를 지적한 책망이기도 하며 지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며 왜 사사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가 먼저 등장했을까? 대부분의 열 몇 명의 선지자는요, 사사시대는요,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땅을 정화하고 구원할 수 있는 혜성 같은 이 구원에 사사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일으키고 구원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5번째 사사기 6장에서는요,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그토록 타락한 시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도 이제는 다시 언급해주고 다시 재조명해주지 않으면 뭐하는 시대? 모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시대에는 죄를 짓고 산 건 똑같아요. 죄를 짓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의 시대에도 뒤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죄는 지고 똑같이 지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 초반부터 항상 해왔던 뭐냐면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민수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또한 사사기 초반의 말씀에도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뭔 시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기 6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의 믿음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는 있어도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알고는 인지하는 시대가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는 그게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선지자 사사를 먼저 세우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불러서서 언급해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사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주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할 사사로 오늘 6장의 주인공을 선택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 한 구원자를 선택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자, 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자라고 그러면은 용감하고 신실하고 강하고 이런 걸 먼저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첫 등장은 그런 거와는 사뭇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로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기드온의 첫 등장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의 첫 등장의 모습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원래 밀 타작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밀은 넓은 광장에서 바람이 불 때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타작을 하면서 이 겨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서 바람이 불 때에 이 밀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잘 선별하고 또 이렇게 쭉정이는 날라버리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포도주 틀은 또 굉장히 또 달라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그 즙을 딸 때는 아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포도주 즙을 짜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포도즙 안에 짰는데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아주 좁은 곳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또 포도주 즙을 짜는 공간이거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 기드온은 어디서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습을 갈까? 분명히 기드온도 그게 아닌 걸 알 텐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3절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 그렇구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소수 민족에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면 이 나쁜 사람들이 뭐야? 농사 지을 때 냅둬.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럼 수산물, 소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모두 싹 끌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타작한다는 말이 조금 옹졸해요. 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드온이 포도 틀에서 타작했다는 표현 자체가 하바티란다. 하바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톡 이런 의미요. 톡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 룻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게 떠니가 히브리 말로 하바티. 이게 뭐냐면 톡이에요. 톡. 그러니까 그 룻은 과부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떨이 이 공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긁어다가 이렇게 톡톡톡해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했더니 한 에바 한 대박밖에 안 나오는 것이 지금 그때의 이 하바티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건 타작이란 표현이라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끼 먹겠다고 지금 조금만 톡톡톡 털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연상을 해보냐면 이 땅을 회복할, 또 이 민족을 아말렉과 미디안과 또 수많은 그 다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첫 장면이 뭐예요? 지금 톡톡톡 누가 오나 안 오나 눈치 보면서 지금 한 대박 얻겠다고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용사 같아요? 구원자 같습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기에도 지금 뭐 민족이 어쩌고더라 나 밥 한 끼 좀 어떻게 숨어서 먹어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처절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럴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돼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뭐 능력이 좋거나 또 뭐 심성이 가거나 용맹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럼 그 전적인 은혜가 누구한테? 그건 나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 용사래. 자,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멘.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로 호칭을 주시면서 인쳐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참 어색한 단어예요. 큰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가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길보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는 큰 용사라면서 기도를 인쳐주시거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그림을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선언. 지금은 조금 짝대기로 톡톡 밀이나 좀 숨어서 털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너는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큰 사람, 큰 용사가 될 거야. 이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큰 용사로 인쳐주었으니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 능력 때문에 구원받고 내 능력 때문에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를 향한 뭐예요? 책망과 질책이 이 큰 용사 길보타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처럼 비참한 상황까지 지금 이 민족과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아말렉에게, 동방 소수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는 현실에 대한 책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또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다? 너희에게 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기드온을 통한 모든 사람들은 큰 용사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큰 용사여 라는 호칭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야만적인 미디안에게, 아말렉에게, 동방 소수 민족에게 침탈을 당하고 빼앗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여기에 치받고 저기에 치받고 항상 옹졸하게 그냥 밥상에 밥 한 끼 올리려고 모든 체면과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사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습. 마치 기드온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런 맥락 가운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냐 물어보면 나도 몰라. 왜?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황재영 목사를 왜 목사로 선택했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예? 여러분을 주님께 왜 그거 모릅니다. 그냥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믿음이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한 3가지의 질문을, 아주 어이없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 질문을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답하는 장면이 한 10몇 개 쭉 열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드온의 질문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곧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 신앙의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2번에 나누어서 이 시대에 기드온이 한 질문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3가지 질문을 지금 하나님에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던집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사야,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했더니 기드온이 그 선지자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믿는다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면 내가 뭐 이런 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 좀 해줘봐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13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호와가 계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전에 하나님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면서요. 무리바의 반석도 홍해도 갈랐고 만나 매책을 줬다는 것을 우리 조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찬탄을 당하고 이렇게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수년간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이 질문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다 하는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무엇이 행복해진다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의 질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질문이다. 또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시대도 이 전 시대도 이 질문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었어요.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 동문서답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저 민족들한테 뺏기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든지 힘을 주든지 뭐 용사를 주든지 무기를 주든지 누구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생뚱맞게 네가 가서 해. 그냥 개역개정 한글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쉽게 말해서 아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너 힘으로 가서 해.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너의 힘으로 라는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 우리는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죠? 내 힘,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그 해석은요. 이게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안 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문적으로는 너에게 준 내 힘이야. 그럼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힘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이고 이 원문적인 해석은 너에게 준 내 힘. 그럼 이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게 부어준 은혜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구원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뻥 찌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어떤 힘이 있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이길 수 있고 그 백성을 짓밟을 수 있고 모든 힘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진 힘. 근데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믿기는 믿지. 그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또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의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들과 함께하면서 나를 뭐 했다고? 버렸다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발견합니다. 반주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처럼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한 광대한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은 너희 땅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에 들어와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미디안을 이길 수 없고 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는가? 그저 하나님을 마술램프의 무슨 요정처럼 지니의 반지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미디안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도구 삼았던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이 고난 네가 이길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그 전제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축복받고 살 수 있어.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원 같은 그 질문이 한 번쯤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먼저 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순종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